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킨더가든에서부터 5학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큰 잔치 속에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일의 주역들로 자라가는지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Let's Be Family 해서 한국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을 자원해서 집에 같이 자기 자녀들과 생활하게 하면서 따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넘치는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울리면서 배울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자세,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평생에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겼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정말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그 폐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본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자기가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하나의 규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교회가 당연히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기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들이 당연히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자체가 이미 목회자가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러한 자세는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덕목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저의 삶이 그리고 행동이 바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옳아야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영적, 도덕적 무흠의 상태가 되어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의 자세는 남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정확하게 증거도 없이 험담하는 자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흠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참외밭에서 갓근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박밭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서 소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덕이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흠잡을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비춰볼 때 한없이 좀 마음에 찔리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을 거듭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 주시고 험담할 일이 없는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 꿇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목회를 했다라고 11절에 적고 있죠. 바로 하나의 직업 의식을 가지고 사장이 된 것처럼 높은 상사가 된 것처럼 부하 직원 다루듯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이 부심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때로는 경고를 주고 엄중하게 자녀들에게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안고 용서해주며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부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첫 번째도 얘기했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괴로워하겠지. 그래서 진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 가는데 그냥 내둬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경고도 하고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이를 보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꾸중을 받아도 달게 받으시면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회자의 자세를 배우며 부족한 종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자들 앞에서 거룩과 정말 옳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역시 이러한 목회자들을 후원하며 기도해 주며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고쳐야 할 행동 고치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부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